8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이라는 짧은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전에 한번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주신 분들도 있고요. 아주 그림까지 그려갖고 이렇게 아예 편지처럼 써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너무 귀해서 제가 가방에 넣어갖고 매번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의 제목들을 빽빽하게 적어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안에 메모를 이렇게 넣어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같은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도를 꼭 하고 있습니다. 꼭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안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도대체 평상시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궁금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아주 크게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친한 분들은 부끄러운 것들도 서로 나누시고 여기 내 부끄러운 곳에 종기가 이만하게 났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 죽겠다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녀와 가정의 문제들 우리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입은 진짜 무거워요. 이렇게 여기서 막 말하는 것 같지만 다른 데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저 때문에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는 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옮기지 않으니까 저만 알고 있으니까 저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중보하고 그 중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의 제목들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선교하신 공생애를 하신 아주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지역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로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기적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야 할 텐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것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적었던 그러한 지역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1장 23절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 예수님의 모습 그 자라던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얘가 태어날 때부터 얘가 어릴 때부터 내가 코 흘리게 때부터 엄마 찾으면서 배고프다고 울 때부터 내가 다 봤는데 그런 예수 내가 아는 그 예수가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는 것들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더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그 중심을 아시고 생각을 아세요. 우리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 방법은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보여주시나요?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특별하게. 그러나 특별하지 아니할 때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매번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딸기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루에 2번씩 올려주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정해져 있는 말씀 우리가 4장씩 읽는 것도 때로는 일상이 바쁘다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정해진 말씀들 정하여서 한번 읽으려고 수고해 보시고 다짐해 보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고 누리고 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백부장은 뭐냐면 내 밑으로 100명의 병사를 둔 1000명의 병사를 두면 천부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어떤 지위예요. 지위. 군대의 지위인데 군대 장관인데 이 백부장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그 백부장이 선한 것이 여기서 증거되어지는 게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누워 있어요. 예전에 하인 종하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 하인이 병들어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의원한테도 데려가 보고 약도 먹여봤는데 차도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장로들을 보냈어요. 같이 있는 그 지역의 장로들을 부탁을 해서 장로님들 우리 예수님을 내가 지금 바빠서 이러저런 일 때문에 직접 찾아갈 수가 없으니 장로님들이 가서 꼭 좀 부탁을 해 주십시오. 내 하인 하나가 정말 아파서 지금 생사의 기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인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아주 간절히 구해서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참 합당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꼭 내가 정말 부탁하니까 정말 부탁합니다. 손을 잡고 막 무릎 꿇고 제발 부탁하니까 이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부탁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그 하인을 고치시는 것이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다. 라고 이 장로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만한 믿음인데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나누신 것이 주제가 믿음이지만 오늘 이만한 믿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백부장이 요청이잖아요.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백부장이 만약에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백부장이 뭔가 힘이 있어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래도 좀 힘 있는 그런 지휘잖아요. 그래서 그 지휘를 가지고 억눌러 갖고 장로들한테 가서 좀 부탁하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장로들이 왔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장로라면 어떻게 부탁했겠어요? 이거 백부장이 있는데 이렇게 부탁을 하려서 왔습니다. 거기 하인이 있는데 하인 이름은 이렇고 좀 고쳐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억지로 부탁받아서 왔으면 그 권위에 못 이겨서 왔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밖에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간절히 구해서. 내 일이 아니에요. 그 백부장이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받아서 온 건데 이 장로들이 부탁을 받아서 와서 간절히 부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는 게 정말 옳은 일입니다. 정말 옳은 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죠? 항상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 네. 막 감사합니다 하다가 옆에서 누가 툭 치면은 인상 퍽 쓰고 그러고 또 가면서 감사.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뭔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뭐 감출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실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게 삶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감사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저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어도 그건 믿음 있게 보이지 않잖아요. 누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나의 말과 행동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난 안 그런데 그럼 난 아닌가 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다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를 거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 말씀에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되뇌여서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나 기쁨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삶 가운데서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한 것들 네가 믿음으로 내게 구했으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축복의 선포를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다 듣게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게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믿음은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추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의 대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찬과 존경을 인정을 받는 우리 오남순목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룻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어지는 건데 지나가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니까. 룻의 이야기 금요일날 잠깐 드렸어요. 룻이 안 한다 그러면서 하네. 룻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러면 내가 벌을 받되 많이 주시는 대로 다 받기를 큰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 집간전가 다 팔고 그쪽에 갔는데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뭐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다 죽고 이제 여인들만 남아서 돌아온 거잖아요. 두 여인만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살 방법도 없어.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율법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 추수를 하는데 농사를 하는데 농사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귀퉁이의 것들은 좀 남겨둬라. 거둘 때 싹싹싹싹 빗질해 갖고 다 거두지 말고 싹싹 빗질해서 싹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둬라. 남겨둬야 가난한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것을 주워 갖고 먹고 그렇게 배부를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으로도 그렇게 남겨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남겨둔 곡식들을 주스러 다니는 거. 그거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는 연로하시니까 집에서 기도하시고 룻이 혼자 며느리 혼자 나가서 밭에 나가갖고 그 곡식들을 이삭들을 줍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주우면 여러분 이삭 줘갖고 밥 한 고기 만들려면 얼마나 주어야 될까요? 많이 주어야 되겠죠. 아마 하루 종일 주어도 둘이서 밥 한 끼 먹고 나면 한 끼 먹고 나면 없을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렇게라도 먹고 살려고 나가서 밭을 갔는데 이게 웬일이냐? 갔더니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 그 밭의 주인이 보니까 웬 처음 보는 아가씨는 아닌데 그래서 그 곡식을 줍고 있어요. 이삭을 줍고 있어요. 처음 보니까 저 사람은 누구냐? 저 여인은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며칠 전에 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데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그렇게 곡식을 줍고 있어요. 시어머니 한 분 같이 봉양하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 먹을 거 준비하느라고 저렇게 열심히 줍고 있는데 보니까 참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하인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하인들한테 저 여인 절대로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이삭 여기서 불러와봐. 그래서 불러와서 그 루스한테 너 이제 다른 밭 가지 마. 여기 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삭을 줍고 여기서 일해라. 그러고 나서 뭐 밥을 먹을 때 불러갖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이삭 죽은 게 얼마 안 돼 보이니까 그래 일부러 곡식을 좀 챙겨줘갖고 가서 넉넉히 먹으라고 곡식도 챙겨주고. 그래 룻이 너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하루는 그렇게 하도 궁금해서 한 번은 보아스한테 가서 지금까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거 하나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정말 눈물 나더라. 네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착하고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그래서 네 선한 그 소문들을 내가 들어서 내가 마음이 동해서 너에게 잘해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좋은 소문들이 나기를. 우리 오늘 순복음교회도 좋은 소문들이 나기를. 그 소문이 어디서 나요? 갑자기 여기서 뭐 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각자의 처소에 가서 각자의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선하신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낮아질 때 그때 아름다운 소문들이 나게 되어지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좋은 소문이 나면 좋겠고 제가 같이 일하던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은 잠깐 일하다 가셨어요. 잠깐 일하다 가셨는데 그분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수를 참 많이 했어. 실수를 많이 해갖고 실수니까 한두 번은 용납이 되는데 자꾸 반복해서 실수를 하니까 내 선배 목사님이 한 번은 불러갖고 너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나? 조심한다고 하는데 뭐 그러네요. 너 변명하는 거 다 좋은데 한 번 실수하는 거는 그래 용납이 돼.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면 그 실수가 바로 너야. 그 실수가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하다. 근데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고 날마다 칭찬을 받고 그러면 그 칭찬하는 소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기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칭찬하시기를 칭찬받을 만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많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밖에 없지만 그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오히려 웬만한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백부장이 직접 와서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래는 백부장의 응답에 그 요청에 응하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주께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오시는 것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때의 문화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때에는요 이방인과 마주치는 것, 그 선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마주치고 접촉하고 함께하는 것을 약간 터부시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지키는 어떤 그런 정결 예법에 의해서 그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게 되어지면 그 부정한 것들 때문에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제사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터부시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신데 이방 사람의 그 집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득이 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되어질까 봐 아마 이러한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주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저도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의 어떤 어려움들을 미리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것을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도 오실 필요 없습니다.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게도 아랫사람이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본 일이 없다라고 하고 놀라워하시며 칭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백부장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도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의 군대 장관이죠. 아마 왕 다음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둥병, 나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진 않아.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 여자 시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뛰어난 선지자가 있다더라. 그분이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고 이 아람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온 거야. 엘리야 집 앞에 왔어요. 엘리야 집에 와서 이리 오너라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나오지도 않고 웬 엘리야의 모시는 사원 하나가 쪼로로 나와갖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요단강물에 가갖고 7번 몸을 씻으라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나 같아도 열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아람은 북쪽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전에 뭐 이것까지 다 얘기할 거.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뭐가 지금 내가 왔으면 사람이 일부러 찾아왔으면 그것도 당신보다는 내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일부러 찾아왔으면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와서 한번 얼굴에도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도 좀 해주고 아니면 머리에도 좀 안수도 해주고 기름도 좀 붓고 이래야 내가 뭐가 되어지는구나 하고 좀 느껴질 텐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이 하나 쪼르르 나와갖고 물에다가 7번 몸을 씻으라고? 얼마나 막 화가 나고 그냥 다시 돌아가자. 내가 돌아가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다 짓밟아 버릴 거야.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정도로 화가 날 만한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병이 들어갖고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한테 갔는데 찬찬하게 이렇게 막 진료도 해보고 사진 찍어갖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찬찬히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살펴주는구나. 날 고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고 약도 지어주고 주사도 맞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면 막 낫는 것 같잖아. 보통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도 하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반 사람이라면 그걸 와서 만져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기쁘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모든 질병들이 다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항복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정말 놀랍다, 정말 큰 믿음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놀라워하셨습니다. 49분이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 성경에 한 3가지 정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맞추시면 안 하고, 안 하면 다 얘기하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첫 번째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생각나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놀랍다, 아, 너 믿음이 크다라고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과부? 아, 사르밧 과부. 그 사르밧 과부가 뭐지? 아, 기름. 기름 이렇게 한 거.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도 있는데 저는 그건 4번째로 꽂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 두 번째는 여러분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 아세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 혈루병 여인, 그 아주 오랫동안 그 피가 유출되어지면 그것을 부정하게 여겨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삶이 제한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 갔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감히 가지는 못하고, 가까이 가면 부정하다 하니까 내가 병이 있으니까 감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몰래 가서 그 마음으로, 어떤 마음?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한번 잡으면 나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 잡은 즉시에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하지. 아니,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만질 수도 있죠, 부딪힐 수도 있죠, 뭐 그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와서 터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믿음으로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만져서 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만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싶다 한 거예요. 거기서 이 혈루병 여인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그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왜 큰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놀랍다 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옆에 있었잖아요. 위에서 그 말씀을 들었고 아마 그 마음으로 기도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터치하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끝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건데,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고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들이 알지 않아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도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때 내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혈루병 여인이 그 믿음이 큰 거예요. 그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것도 여인인데 여인들의 믿음이 참 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면, 성경에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아세요? 기억나시죠?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래서 그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 딸을 고치고 싶은데 이런저런 해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끝나자마자 쫓아가갖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선민들을 위해서 왔지. 나는 이방 사람들 너희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나 상관없다.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 또 가서 아이 그렇더라도 하나님 한 번만 예수님 한 번만 좀 살펴봐 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잔인한 말이죠. 너는 그냥 내가 보기엔 개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딸이 낫기를 바랬으면 그 어머니의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강아지예요. 나는 짐승이에요. 그러나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나를 그렇게 취급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펴달라고. 그 간절함이 믿음이에요. 그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에 이러한 간절함으로 매달리면 되지 않을 것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제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대단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막 듣고 누가 어떤 전도사님이 뭐 다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도사님 다리가 아프더라. 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낫는 걸 보고 싶어요.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보고 우리 성도들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큰 자들이 되어서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맡겨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5명에서 개척교회 시작했대잖아요. 5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몇만? 70만? 네, 뭐 그렇대요. 물론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병든 자도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역사들을 보고 또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교회가 세워졌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중보기도 제목 적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상 가운데서 저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목사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을 거고, 그죠?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볼 거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기도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런저런 일도 바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도의 제목을 주는 건데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도 믿음으로 자라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자라는, 믿음으로 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오남 순복음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